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여름훈련 메시지 5번입니다. 거룩함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를 나무랄 데 없게 해주는 것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손만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네, 형님,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거룩함과 관련된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아멘. 네, 이 메시지에 대해서 개인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형님께서 제목에 대해서 교통하셨는데 이 제목에 보면 두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중점은 로마서 1번에 나오고 아멘. 두 번째 중점은 로마서 2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중점은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를 나무랄 데 없게 해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중점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핵심 단어가 거룩하게 함, 거룩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핵심 단어인데요. 네. 이 거룩하게 함에 대한 단계는 7단계가 있습니다. 성경 아멘. 전체로 보면 7단계인데요. 네. 첫 번째, 찾으시는 거룩해 함. 두 번째, 구속하시는 거룩해 함. 세 번째, 거듭나게 하는 거룩해 함. 네 번째, 새롭게 하는 거룩해 함. 다섯 번째, 변화시키는 거룩해 함. 여섯 번째, 같은 형상이 되게 하는 거룩해 함. 마지막 7번째로는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해 함입니다. 아멘.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줘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준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 어떤 결함도 발견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보게 되면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마음은 사람의 속부분들의 총체이자 사람의 총대표이며 사람의 행동하는 대리인입니다. 네. 마음은 또한 생명의 스위치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출생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 변하기가 쉽습니다. 타고난 인간의 생명에 따르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나무랄 때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룩하게 되고 있는 믿는 이들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여 네. 다음의 4가지 상태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순수하고 사랑하고 또 평안을 갖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하시는 영에 의해 계속 새로워짐으로 나무랄 데가 없게 되는데 그 결과 거룩하고 생명의 새로움을 지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같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형님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제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부분을 얘기하셨고요. 아멘. 후반부에서는 이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이제 주어지신 것인데 거기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중점은요, 이 거룩하게 하시는,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인데 요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범적인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우리를 위치적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그분께로 분별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유기적인 구원 안에서 그분 자신의 거룩한 본성으로 우리를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적시고 계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나무랄 데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신성하게 아들화하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심으로 우리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 하나님의
표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 협력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보존되게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영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을 훈련함으로써 우리 영을 계속 살아있는 상태가 되게 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혼을 거룩하게 하여 보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정신적인 심장의 주요 세 동맥, 곧 우리의 혼의 부분들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는 동맥에 막힌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을 자백할 때 제거됩니다. 아멘. 또 감정의 동맥도 안에 막힌 걸 제거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우리의 천연적이고 심지어 육체적인 방식을 자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지의 그 동맥에 막힌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지 안에 있는 거역이라는 세균을 네. 자백할 때 우리가 이 막힌 것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또 보존되려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교회 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고 아멘. 몸의 생활을 실행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수행할 때 우리가 이런 거룩하게 보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에도 이런 메시지 안에 들어가서 네.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이 거룩함을 체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교통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메시지 5번 거룩함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We are now at message 5, the cause of our blamelessness in holiness and the cause of our complete sanctification in our spirit, soul, and body. I believe I have, by the Lord's help, received some particular burden for this afternoon's message. This message will not be particularly high or deep, but this message, I would say, would tend to be more practical. The underlying subject, dear ones, is the matter of sanctification. Now, this is a huge, huge subject. Our brother Lee, in his latter days of his ministry, spent much time on this subject. He even called this sanctification, which could be a noun, could be a verb, could be an adverb, the holding line in the carrying out of the divine economy. Not just the holding line of God's divine economy. Pay attention, the holding line in the carrying out, in the working out, in the execution of the divine economy in all of us. And this matter was so important to him, and of course by those years, his late years, he is so matured and so experienced and so much, so knowledgeable about these central and weighty matters and spiritual matters. And so this matter of sanctification in particular is interwoven with this matter of God's salvation, or God's full salvation, more specifically God's organic salvation. So he had an outline that actually laid out the steps of the divine sanctification.
Let me just read quickly. There are actually seven steps. Not that simple. You know, people, they just, even Christians, they just read, they just speak, they just preach. But without the depth and the thoroughness, I would say the nuances of a great truth like this, which has everything to do with our Christian life, our Christian experience, definitely the church life. And may I even say, because we're in 1 Thessalonians this afternoon, it has everything to do with the Lord's return and coming. As far as our meeting Him, our qualification, our condition. So, number one, he calls it the seeking sanctification, which is the initial sanctification. I'm not going to talk about it. I'm just going to read it to you. Then, secondly, the redeeming sanctification, the positional sanctification. Number three, the regenerating sanctification, the beginning of the dispositional sanctification. Notice the first two are merely the positional sanctification, whereas the last five, starting with regeneration, has to do with the dispositional aspect of sanctification, or being made holy as God. Number 4 is the renewing sanctification, the continuation of the dispositional sanctification. Number 5, the transforming sanctification, that he called the daily sanctification. Number 6, the conforming sanctification, he calls it the shaping sanctification. And finally, number 7, the glorifying sanctification, the consummating sanctification. Do you see the process here? The fine process here, from the spirit to our soul and eventually to our body, which the God of peace is going to sanctify wholly. 하나님은 오늘날 영적인 모든 일에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처럼 함께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과 협력하도록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모두 꿈을 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빠르셔서 우리는 따라갈 수 없고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협력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람의 총체이며 사람의 대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의 발걸음이 빠르든 느리든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빠르든 느리든 개의치 않으십니다. 사람의 움직임은 완전히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먹어도 맛을 모르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고 닫혀 있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방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우리의 마음을 처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처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은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은 임의로 행하지 않고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는 부드러워야 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양심은 평안해야 하며 유죄 판결하는 느낌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면에서 생각이 혼잡하지 않고 감정이 제멋대로이지 않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생각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감정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순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마음은 바로 단순한 마음 혹은 단일한 마음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은 마음이 사랑하는 것이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의 부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려면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감정의 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이 부드럽다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의 반대는 딱딱함입니다. 원래 우리의 의지는 강팍하고 완고했지만 처리를 받은 후 우리의 의지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한 곧 돌 같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새롭게 하신 마음은 고기 같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의지가 처리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의 부분과 관계가 있습니다. 양심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평안이 없어집니다. 양심의 문제가 제거되면 즉시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마음을 처리한다는 것은 바로 이 네 방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의 생각을 처리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생각은 순수해지고 허튼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향할 수 있으며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드러우며 강팍하지 않을 수 있고 양심은 평안하며 유죄 판결하는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이 네 방면을 이렇게 처리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과 가장 잘 협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단일하고 단순해지도록 처리받으면 마음은 순수하게 됩니다.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처리받으면 마음은 사랑하게 됩니다. 의지가 굴복되도록 처리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양심이 아무 문제가 없도록 처리받으면 마음은 평안하게 됩니다. 순수하고 사랑하고 부드럽고 평안한 마음만이 올바른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단일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정은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의지는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양심은 하나님과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만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게 하고 하나님과 좋은 교통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생명의 법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고 우리 전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5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세 번째 중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견고하게 되어 거룩함에 있어서 나무랄 데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위해 거룩한 생활을 하는 이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본성으로 우리 각 사람을 온전히 적셔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생명 누리며 교통 나누려면 합당한 마음 필요해 주 은혜로 인해 순결한 생활 위하여 필요한 마음을 주의 뜻 알기 위하여 두렵고 떠는 마음 물 같은 사랑 얻는데 필요한 마음을 주 향한 열심과 사랑 충만한 그 마음 성실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해 강하든 또한 유하든 주 따르는 마음 정결한 양심을 믿음 더해진 마음은 범사의 주와 화목해 평안함 누리리 주 항상 이맘 주셔서 주 사